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곳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곳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와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예후 사령관이 구테타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기토와 그 다음에 포도밭 주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봇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글로 피신을 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명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무도 길앗 라못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게 합니다. 이 구테타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조그만 무리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무리가 오니까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예후가 무슨 평안이냐 하고 내 뒤를 돌이키라. 뒤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탐꾼도 가만히 따라갈 모양새입니다. 그걸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요람 왕이 자기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둘이 사이는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쳤다니까 또 병문안하러 온 거겠죠. 자, 이 사이에 이제 요람이 병걸 타고 가는데 자기 호위병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후 장관이 오니까 저쪽에 무슨 승전보가 있는가 소식이 궁금해서 이제 물으러 간 거겠죠. 그런 사이에 지금 평안하냐 했더니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소식 딱 들으니까 이게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이쿠야 하고 이게 반역이다 하고 도망가려는데 예후가 활을 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나봇 그 포도원 밭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부관 빗갈 장군에게 얘기하기를 기억하지 않느냐. 전에 우리가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다녔을 때 이 술수를 써가지고 나봇 포도밭을 쟁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이 죽는 피를 다 보셨고 갚으리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람 왕이 아비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요람 왕은 12년이나 왕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남는 것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이 아람군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아비의 죄가 자식의 죄에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문제는 악을 악으로 계속해서 진행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람 왕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심판이 오는데 심판이 불현듯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불현듯 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 꼴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그 성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에게 워닝 사인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내 말과 내 말투와 내 성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할 맡겨진 사명, 그거 하나하나 헛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누가 부르면 진짜 평안하냐? 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연이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징계가 일어나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악이 악을 징벌하고 뭐 이런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믿는 가정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오고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나이다. 주여, 저희들 언젠가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준비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그 구분한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